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로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14장 16절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약속하는 장면이죠. 쉽게 번역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 성경 자체가 그래도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부분 이렇게 드러나 있죠. 자꾸 읽다 보면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누구에 대해서 배웁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끝.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뭘 믿으라는 건지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뭐 전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맨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두 줄이나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적어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믿는다 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기는 합니다. 왜 오해를 받냐면 뭐 중요한 거 순서대로만 기록을 해놓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덜 중요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분량하고 중요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요 사도신경의 내용만 보면. 근데 예수님에 관한 그 분량이 많은 이유는 뭐죠? 첫 시간 때, 둘째 시간 때 계속 이런 내용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제일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냐면, 누구에 대한 이단이 많았냐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랬다가 신이랬다가 반반씩 이렇게 좌측은 신이고 우측은 인간인 건지 뭐 여하튼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신인 건지 이렇게 막 반반씩 물리적으로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에는 성부나 혹은 성령에 대해서 논증을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동안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고, 특히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대전제 같은 것이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오해도 많고 하니까 그걸 바로잡으려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되는 사도 신조를 만들었다. 뭐 요게 사실은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뚜렷하게 다양한 내용을 신조 안에 담고 있지는 않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성부나 성령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이해를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신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이거는 이미 이제 신적인 존재잖아요. 신적인 존재는 일종의 초월된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뭐 알려준다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으로 존재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을 잘해 주셔도,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상상하기도 어렵고 잘못 상상하다가는 엇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과 성령은 믿음의 대상으로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자체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신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그냥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령을, 이게 이제 예수만의 신조가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넣은 까닭은 그 균형을, 삼위일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 이 정도로 그 서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신경의 성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기 내가라는 말이 없지만 다 구절마다 내가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믿어요?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성령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구구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거야 뭐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요거를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신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말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게 다 이해가 되실까? 나도 잘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는데, 제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는 신비로 사실 놔둬야 되는데 이게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무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르겠는데요? 믿으라고 그래서 믿는데요? 이러면 안 되니까 열심히 저도 해설을 하면서도
아유, 이게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 계시다고 하고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뭐 여기 서 있는 이 산발이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의 여지들이 많이 있죠. 이건 뭐 조직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가장 쉽게 지혜롭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여하간 삼위일체는 아까 분량으로 중요도를 따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 면에서 같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같이 일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따로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이 능력이 제일 세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신앙이든지 신적인 체계가 있을 때, 신화적인 체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신들의 세계에도 우열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정점에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열상 1등이에요. 그 신이 힘이 제일 세다고 믿어요. 또 우리도 자꾸 상상할 때는 인간 세상에 계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서열이 이렇게 정리되는 그 기본적인 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신의 세계에도 우리가 버릇처럼 제일 앞에 누구를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르니까 누가 힘이 제일 센 것처럼 보여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그거는 누가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초등학교 정우 정도 나이에는 질문해도 돼요. 근데 어른들이 초신자들은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성부 하나님이 제일 우두머리시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삼위일체는 신비이고 그 우열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는 분 계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일하시기도 하고 각각 따로 일하시기도 하고, 천지창조 같은 경우는 함께 일하시죠. 그 가장 큰 사역 중에 천지를 만드실 때는 세 분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얘기하시면 가라사대 그럴 때 그 가라사대 안에는 말씀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그걸 일명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로고스로 존재하셨거든요. 창조 때.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맨 앞에 있으니까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성경이 아직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없는 분이 없겠죠. 자, 1장 2절 찾으셨어요? 이제 성경 책이 얇아가지고 1장 2절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읽을게요. 2절 시작.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흙안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일하실 때가 있죠. 우리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우리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구원 같은 경우는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는 이해하기 쉽게 따로 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구원의 전체 계획은 누가 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그걸 누가 순종하고 실천해요?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고 실천한 거죠. 직접 십자가를 설계하지만 예수님이 저 싫어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받아들이도록 딱딱 심어주는 역할, 성령이래. 답을 알려줬네.
구원을 적용시킨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구원 적용의 역사는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혼자서 그럼 따로따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해. 같이 하시지만 굳이 구원을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그걸 실행에 옮기시고 그걸 적용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실 막 뒤집어 이렇게 막 뒤져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뭘 알려주셨어야 뒤져보죠. 신비로운 영역이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 안다면 우리가 신 위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물음표로 이렇게 남겨두시는 게 우리 믿음에 훨씬 유익하죠. 이런 거 자꾸 알려고 해봐야 알려주시지 않은 걸 본인이 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확실히. 제가 너무 많은 걸 하나님 나라 가면 안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대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구나 라는.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파라클레토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헬라어예요. 웬만하면 외국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성령을 그렇게 읽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14장 보호자라고 나왔어요. 16절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이걸 보혜사라고 표현했었죠. 예전 성경에서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자라는 말도 있고 친구라는 의미도 있어요. 요약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옆에다가 붙여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시면서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한 3년 훈련시키면 잘할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3년 훈련시켜도 어때요? 믿음직스러워요? 이거는 내가 가면 그동안에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뭐 또 내가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막 이렇게 싸울 때 병풍의 역할을 해주었으니까 이만만이나 한데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 이 녀석들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막 언제 꺼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보호해주는 도움이 될 만한 분을 옆에다 이렇게 모셔다 놓으면 되겠구나. 그게 누구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옆에 친구와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변호사의 역할도 하시거든요. 내 대신에. 그래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누가 대신 얘기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나로서는 전혀 무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려를 하셔가지고 각자의.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성령이시고 한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 옆에도 계시지만 또 누구 옆에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옆에도. 그러면 또 전우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막
분리해가지고 손오공처럼 막 만 개로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니까 이 신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분이 신이시고 영으로 존재하니까 나의 성령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성령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또 미국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의 신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존재하는지.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사실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체험을 통해서밖에는 확증하기가 어려워요. 본인 스스로. 저는 그냥 삶이 곧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말주변도 없고 얼마나 내성적인지 삐지기도 잘하고 그래서 속으로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는 더 좌절이 심한 거예요. 저분들은 저걸 다 외워서 하나 어떻게 하나 좀 1시간 내내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제 그게 괜한 걱정이었던 거죠. 세우면 누가 다 옆에서 말하게 다 조정을 하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소서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겐 연약한 걸 미리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신 거니까 내가 가면 그를 너희들의 보호자로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이미 와 계신데 그걸 감각을 못 해가지고 자꾸 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리석은 거죠. 옆에 계시는데 감각을 못 하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아니 주셨다고. 근데 왜 감각을 못 해요? 거기 오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막 이러니까 근데 자기를 봐가지고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은 꼭 능력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하간 보혜사 성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보호. 그 다음에 위로하시는. 그 다음에 동행해 주시는. 동행이 뭐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저도 나이를 먹고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쭉 하시니까 꼭 누구 도움이 없어도 잘 알아서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고 각자 개인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듣다 보면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몰라도 마음이 굉장히 여리구나. 마음에 굉장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본인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지위를 얻게 되고 번듯하게 생활을 하고 가장으로서나 주부로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강한 것처럼 오해할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의 상태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창세기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산 안에 놔뒀잖아요. 강했으면 그러니까 자꾸 강하다는 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강함만을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를 주신 까닭은 사실은 우리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영이 강했으면 어땠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겠죠.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연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짓고 마음이 조금 약해지는 걸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못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고 감각을 하지 못해도 성령은 내 곁에 늘 계시는 분이죠.
근데 그걸 감각을 못 하니까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신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담처럼 늘 말씀을 드리죠.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그러셨다고 그래요. 식탁을 놓고 꼭 의자를 식구수보다 하나를 더 놓는데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분이 안 계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일 세상적으로도 견디는 저력이 있다면, 견디는 힘이 있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다 누가 잘해서 견뎠다고 생각하냐면 내 스스로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이나 청년들 보면 자기 일을 굉장히 사랑해요. 쓰다듬어요. 그리고 꼭 뭔가를 비싼 걸 살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헌금을 많이 내야죠. 그럴 때는. 자기가 잘해서 대견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쓰다듬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겠죠. 성령에 대한 오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많은 오해는 성령하면 은사나 혹은 능력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능력과 기적은 성령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의 은사가 없으세요? 성령님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성령을 생각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 성령의 기적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마치 그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실생활에서 능력이 필요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신 거는 성령 없이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셔야 그런 능력이 같이 있는 건 아닙니까? 모르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그렇게 한 범주에 가두는 건 옳지 않다. 아까 성령의 주된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근데 그 보호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육적인 보호냐? 육적 보호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했던 건 영의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도 뭘 보호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영을 보호를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을 받겠죠. 미혹이라는 게 유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미혹으로부터 보호해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내지 못하면 중간에 삐끗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저와 여러분을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외부의 미혹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성령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내가 내 힘만 의지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망각하게 되면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범죄율이 줄어요. 우리 여기 요 창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 옆에 창고 거기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김인환 집사님이 거기다가 가짜 CCTV를 달았어요. 불도 깜빡깜빡한다. 그럼 사람들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릴까 봐.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계시는 걸 망각하지 않아야
여러분 스스로의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범죄하고 싶으면 옆에서 누가 계신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옆에. 근데 자꾸 그 인식이 안 되니까 불쑥불쑥 우리 마음의 정욕, 끊임없이 계속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범죄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하셔야 돼. 계속 누가 옆에 있다는 걸, 성령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은사나 능력은 뭐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목숨 걸고 사역할 것도 아닌데 굳이 뭘 누굴 살리려고 자꾸 은사 능력을 추구해요. 그냥 내 한 몸이나 잘 건사하게 성령님 깜빡깜빡이라도 좀 잘해주세요. 그게 진짜 우리의 소박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결국 은사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누구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사는 것. 그러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이 계신 걸 내가 감각하는 거예요. 내 옆에 그분이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을 이끌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는데. 그러면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이끌면 어디로 가겠어요? 더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밝히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그건 이제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우린 이제 잘난 척 그만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 하나님한테 넘겨드렸어요? 조금씩은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젊을 때, 지금도 제가 한창 젊지만 예전에 더 젊을 때가 있잖아요.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안 물어봐요. 틀려도 각오야 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올 거야. 오기가 생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운전하냐면 좀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차 당장 세우고요. 내비게이션도 찾아보고, 안 되면 사람한테, 동네 아저씨들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 그런 거죠. 그동안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도자처럼 살아왔다면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순간 편해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보장이 되잖아요. 바른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고 종착역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지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만 의지해서 갈 때는 이 길이 맞나 틀리나 계속 그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니 성령이 가자는 대로 가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사는데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면 문제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통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 다 알잖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살거니와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요게 자기 스스로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 요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죠. 70 넘어서 이제 진짜 힘이 없어 잘 걷지도 못하고 힘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게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도 되지만, 그때 이미 주님께, 그분이 보호자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까닭은 그분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성령을 믿습니다, 요거 하나지만 성령을 믿으면 그분에게 완벽하게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완전하게 의존했을 때에는 뭔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그 열매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근데 성령을 안 따르면
맺을 수가 없죠. 자기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이 이미 글러 먹었잖아요. 우리가 자기 열매 맺어보려고 막 했는데 내 공로로 얼마나 십자가 앞에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처럼 쉬운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다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도망갈 수도 없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직분 다 받았는데 나 힘들어 그러고 뭐 도망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면 그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믿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사탄에 계속 맞서기 위해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맺게 하는 삶의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거 다 해본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살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운데 억지로는 안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많지도 않아. 9개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잘 맺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형편인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으면. 왜 안 되냐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이렇게 믿고 기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친구들 교육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은 답을 알고서 이제 공과 공부나 다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기 나름의 또 방법과 고집이 있어요. 그냥 하라고 내버려두면 가관도 아니죠. 온전한 그림을 이미 우리는 교육시킬 준비를 하고 알고서 아이들하고 딱 대면하는데, 아이들은 제가 해볼게요 그러거든요. 그럼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오죠. 왜냐면 그 아이들이 풀 수 있지 않아요. 그건 보혜사 성령과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선생님을 옆에다 둔 까닭이 그거거든요. 옆에 우리의 변호인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의지하는 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람에게 기대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에 있어서는 성령에 기대는 건 완전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자들은 꼭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의 특권을 누리도록 보호자를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자꾸 자기 혼자 살려고, 이미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기대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혼자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에 힘을 푸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걸 중단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저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따라만 갈게요.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죠. 어려운 일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사실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게 최고인데, 생기고 나서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소년가장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굳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선택해 가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남성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가장들은 항상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힘을 내야 가정이 잘 유지되고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많이 우는 가정이야말로 그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아버지가 연약해질수록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가정.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기보단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니까요. 아버지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계시는구나.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운영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걸 언제 알아요? 안다고요? 70 넘어서 그때 그건 늦어요. 힘 다 쓰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건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사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기본은 삶이에요. 삶이 쫓아오지 않으면, 따라서 성령을 믿는다는 건 성령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실천하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힘들 것도 없어요. 열매 맺으려고 용을 쓰고 기운을 막 끌어모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슬슬 그분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요게 참 믿음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아주 쉬운데 수영에서 배영 배울 때 힘 빼면, 목도 이렇게 힘 주면 가라앉고, 힘 빼라고 그러면 힘이 빠져요? 뒤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물 먹을 것 같으니까 힘을 못 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자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보호자로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힘 빡 주고서 막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거죠.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분이 맺게 하는 열매가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외롭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내 삶 안에서 잘 적용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내 의지와 내 믿음 하나로만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위로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보내신 성령을 더불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배운 대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한마디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삶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평안이, 더욱더 위로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편안한 의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